유대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3,500여 년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형식적으로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는 3주간 방학을 합니다. 직장은 2주 동안 휴가를 줍니다. 우리나라 중요한 명절, 설 명절이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쳐도 2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명절만은 2주가 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여기에다가 유월절이 긴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부터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한 달 가까이 이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일주일 전부터 이제 그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집안 청소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열심히 닦습니다. 또 그릇은 깨끗이 소독해서 누룩이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곰팡이도 누룩이거든요. 이 곰팡이도 싹 청소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청소용품이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시리얼 우유에 타먹고 오셨습니까? 시리얼 조각에도 이스트, 누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바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집안을 청소하면서 누룩을 대행해주는 청소 대행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에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직접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나게 게임처럼 누룩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베디캇 하케치라는 누룩 없애기 놀이를 합니다. 집안의 살림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집안을 잘 청소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들은 빵 조각 10개를 집안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10개의 누룩이 들어가는 빵족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을 맞이하는 해지기 전까지 이 자녀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집안에 있는 그 빵 조각을 찾는 게임을 합니다. 그것을 찾으면 한 대 모아가지고 집 밖으로 던져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에는 이 마켓이나 이 식품 가게에 가면 이스트가 들어간 부풀어진 빵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맥도날드, 그 다음에 피자헛에 가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후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한 햄버거와 피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누룩을 없이 해서 현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지키고자 하셨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셨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유월절을 식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걸 질문했습니다. 유월절은 2주 동안 보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도 제거해야 되고 유월절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에 무엇을 먹었느냐? 구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마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는 것이 주된 메뉴입니다. 자, 유월절 양은 최소 유월절을 시작되기 4일 전에 준비합니다.
태어난 지 8일 이상 1년 미만의 양을 준비해서 한 10명이나 20명가량, 그러면 뭐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이 양고기를 왜 먹겠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이집트 집안에는 장자가 죽었지만 히브리 사람의 장자는 죽지 않고 패스했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무교병 마짜라고 했습니다. 한국말 성경은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빵입니다. 마짜는 누룩이 없었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지금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빵이 발효될 때까지 반죽을 기다릴 만한 상황이 못 됩니다. 빨리 먹고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다급히 출애굽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누룩 없는 마짜를 먹었습니다. 쓴 나물도 먹었습니다. 쓴 나물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먹었느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쓰디쓴 노예 생활을 상기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쓴 나물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이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 계셨는데 왜 거기 가셨겠습니까?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입니다만 너무나 예루살렘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다니에 머무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순례자가 한꺼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면 예루살렘 성내에 유월절을 지킬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순례객들에게 이 객실, 사랑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내어줬습니다. 방이 있는 집은 하얀 수건을 이 집 앞에 걸어 놓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였느냐? 유월절 순례객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이 묵을 만한 빈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유월절 묵을 만한 객실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내에 방값이 없으면 숙박료가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숙박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숙박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받지 못하도록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객이 하룻밤 자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숙박료를 돈으로 못 줍니다만 그릇, 또 모피, 또 유월절 양을 잡게 되면 양 가죽, 이러한 것들을 주인에게 답례로 선물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여인의 그 사랑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경험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던 것입니다. 성 안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성경 시대의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마시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물 길는 일 주로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누가 물 길러 나왔습니까? 여자가 나왔습니다. 물 길리는 것은 대부분 여자가 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물을 길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아냐고요. 예수님 말씀은 물 이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여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물동이에 물을 들고 이동하지가 않았는데 특이하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하인이 주인한테 이야기하겠죠. 뭘 이야기하라 그랬습니까? 14절.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큰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옥을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집 안에 계단 몇 개 올라가면은 물건을 쟁여놓는 다락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락방 하면은 이렇게 집 안에 조금 계단 몇 개 올라가면 창고처럼 되어 있는 것, 이 다락이 있었는데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다락방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2층 집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1층 집이었어요. 지붕이 틀린다 그랬죠. 평평한 지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0% 정도 가난한 사람들은 1층 집을 짓고 살았는데 10% 정도의 상이 잘 사는 사람들은 1층 위에 2층을 올렸던 거예요. 그럼 2층에는 뭐 했느냐? 여기에다가는 사랑방처럼 만들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목축하지 않았습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환대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은 2층에다가 이 여행객들을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재워줄 수 있는 이 장소, 객실을 2층에 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부자예요. 남자 하인이 물동이를 지고 갈 정도로 하인을 둔 집안이에요. 집도 1층 집이 아니라 2층 집이에요.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다락방이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장소를 이제 선정하시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유월절 어떻게 지낼까요? 질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2명 지금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 지고 간 남자 있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 그 사람한테 내가 유월절 보내고 싶다 이야기하면 준비해 줄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오병이어의 궤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말하면 주인한테 데려가고, 주인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즉각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월절 장소를 준비하는 거 제자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천국복음을 가르치며 증거하는 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병자 살리시는 거 제자들 실패했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지요.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요. 유월절 방을 구하는 거 제자들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갈릴리 촌놈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유월절 순례객들에게 환대하는 문화를 생각하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든지 조금 발품을 팔다 보면 유월절을 보낼 만한 장소는 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웰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제자들도 시키면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행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철두철미히 지키기 위해서 현대 유대인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 이미 섭외해 놓았던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월절 보낼 만한 장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이제 식사하러 가겠죠. 자, 식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확 깨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서 나 배신할 놈이 있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 팔 거야.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게 식사하는데 이 갑자기 이런 말 떨치니까 두렵고 공포감이 왔습니다. 제자들 반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나는 아니지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예요. 제자들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가론 유다도 자기의 계획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 분명히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식사 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 좋았겠습니까? 어색했겠습니까? 어색하지요. 성경시대 가난한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는 것이 1년에 몇 차례 안 됐습니다. 현대 지금 우리 북조선, 북한에 가면은요,
고난의 행군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고기 먹는 것도, 배급 주는 것도 1년에 몇 차례 안 되잖아요. 기밀성이 생길 때나 주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고기 먹는 날은요 드물었어요. 언제 먹었느냐? 결혼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유월절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월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확 깨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어서 나 팔아버릴 거야. 먹던 것이 체할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자, 배신자가 누군지 제가 아직 설명해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가룟 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 가만히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가만히 안 두겠지요? 아니면 예수님 죽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은밀한 장소로 피신시켰겠지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여기서 12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아니라 12명 중에 하나래요.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느냐? 다락방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 13명만이 유월절 식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 갈릴리 시골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명 플러스 알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신자가 누구냐? 13명 플러스 알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사람,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지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릇은 무엇이냐? 그림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이 보이는 팬케이크 같은 게 바로 마짜예요. 이게 누르가 안 들어간 딱딱한 빵이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무화과, 대추야자, 견과류 같은 걸 섞어가지고요. 열대 과일에다가 견과류 섞어가지고 하로셋이라는 소스에다가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 하로셋 소스 또 그림 보여주십시오. 몇 종류가 있나 봐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소스 그릇은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찢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하로셋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식사하는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한테 정말로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배신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고기가 맛이 있었을까요? 마짜가 맛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로 한 거 얼마 안 됐어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넘기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그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지만
3년 동안 함께 따라했던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한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룟 유다를 받고 싶은 마음도 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버려가지고 제자들이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내면 속에서는 이 가룟 유다 배신자를 향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왜 하필이면 너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너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가장 함께 식사한 다음에 배신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큰 변절이었는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배신자와 함께 씁쓸한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월절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월절에는 맞자, 쓴나물, 양고기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양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포도주, 그릇, 소스죠? 맞자 찍어 먹는 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고기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양고기 메인 요리예요. 가난한 시대에 고기 1년에 몇 번 먹지 못하는 것인데 6월절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현대 유대인들만큼 그 이상으로서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수 친히 6월절 장소를 미리 섭외하셨습니다. 그 즐거워야 될 6월절 식사 가운데 배신자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양고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6월절은 현대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6월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6월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쉽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6월절을 생각하시면서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6월절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6월절을 친히 준비하셨구나.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6월절 양고기로 희생하셨구나. 이걸 느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6월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아낌없는 희생의 6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